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성례, 거룩한 예식은 우리 장로교에서는 성경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두 가지를 거룩한 예식으로 행하는데, 바로 성찬과 세례를 하나님이 주님이 세우신 거룩한 예식으로 우리가 행하고, 은혜 안에 은혜의 방편, 은혜를 받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식을 행해요. 오늘 그 가운데 세례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받는 세례의 의미, 세례 받은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묵상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세례 받으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세례 받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은 거죠.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주는 세례, 지금은 좀 덜한데요, 예전에 군대에서 훈련소에 진중세례식이라고 있어요. 훈련병들을 모아놓고 한꺼번에 세례를 주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는 주일에도 훈련병들이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 할 일이 줄어들고 간식도 좀 주고 하니까, 교회 나왔다가 오늘 교회 처음 나오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세례 줍니다 라고 하면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인들이, 훈련병들이 세례를 받을 때 그가 참되게 예수를 믿어서 세례를 받느냐? 그렇지 않고 우르르 몰려가서 그냥 세례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세례를 받았지만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지, 세례 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그러면 세례는 예수를 믿는 자의 고백의 표로 세례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받았다라고 하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구원받은 것이 세례의 표로 나타나야지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네요. 세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세례를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세례 무용론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 세례를 주라라고 명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라고 명하신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제자들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명령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표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행해야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오늘 믿음의 백성들은 세례를 받은 자들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세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또 요한의 세례 그리고 그리스도의 세례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참된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세례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기독교 세례는 우리만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이 세례, 물을 뿌린다라고 하는 세례는 예수님 이전 시대부터 행해졌던 종교적인 의식이에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힌두교들은 인도의 겐지스 강에 그들이 평생에 한 번 목욕을 하죠. 그게 뭐냐? 정화의 의미를 이야기해요. 바벨론의 조로아스터교나 애굽의 제레 의식, 애굽에서 신들을 섬긴 의식이나 그 밖에 다른 종교에서도 물로 씻는 이 세례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다른 종교들의 대부분 공통점의 세례의 의미가 뭐냐?
정화,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죠. 성경에서 이 세례의 모습을 살피면 성경이 우리에게 처음 기록한 세례의 모습은 출애굽기 30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을 지을 것을 명하시죠. 근데 그 성막에 이 기구 가운데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노소로 만든 큰 대야인데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할 때에 손과 발을 씻는 용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정화의 의미로 이 물두멍을 정결 예식으로 꼭 행해야 하는 것을 성경이 출애굽기 30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후대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자신의 집에서도 이 물로 손과 발을 씻는 의미로,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할 때 이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그 용도가요, 물을 손과 발을 씻는 그러한 용도가 되는 거예요. 또한 유대 전통에 의하면 유대 교회 입교하는 자들,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에 유대인으로 입교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를 행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할례와 그리고 세례와 희생제사 의식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나 유대 전통의 의미로 이 정결케 하고 그리고 씻는 것이나 새로 입교하는 그러한 예식에 이 세례가 그렇게 행해졌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 꼭 가는 곳이 있는데요, 이 쿰란 공동체가 있는 이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그러한 성경이 발견된 곳을 가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하면 에세네파라는 이 공동체로 그들이 모여서 정결 예식으로 날마다 씻는 그러한 의미를 행했다라고 소개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처음 신약 성경에서 접하는 세례를 찾아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태는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행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렇다면 요한의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행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가시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뭐냐? 세례 요한의 세례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할 때 세례 요한이 거부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나아가실 때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러 오시는데 요한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의 세례가 말하는 의미가 뭐냐?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의 세례의 의미가 뭐냐?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요한의 세례임을 우리에게 소개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리는 거예요. 당신에게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죄를 자복하는 세례를 받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세례를 받을 만한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합당치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느냐?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으로 합당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뭐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리라 하는 굳이 그 이유가 뭐냐? 모든 의의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의의가 뭡니까? 이 모든 의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바른 행위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바른 것이 의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의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가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 그의 몸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시고 우리를 죽음의 사망의 형벌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느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받도록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 이것이 바로 합당한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죄인된 몸을,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죄인된 몸으로, 죄인 아닌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느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의의를 이루기 위함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의 세례를 통해 우리는 죄를 씻는 의미가 바로 요한의 세례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참되게 씻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의 모습의 다른 점은 뭐예요? 요한의 세례는 죄를 씻는 회개의 세례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단순히 죄를 한번 정화하는, 씻는 것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받는 세례의 기원은 앞에 소개한 유대교의 정결 예식이나 세례 요한의 죄를 씻는 세례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세례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세례예요. 예수님이 명하신 의미로 세례로 우리에게 새롭게 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앞서 언급한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제자들에게 마지막 위대한 명령을 통해 세례를 명하시죠. 우리의 세례의 기원은 세례 요한의 세례나 성경의 유대교의 전통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앞서 소개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원래 헬라 의미는 이름 속으로라는 의미로 헌신하다, 온전히 따르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이제부터 너희는
이제 성령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참되게 따르는 이러한 세례의 의미를 소개한다. 요한의 세례와 일반적인 세례와 다른 점이 뭐냐? 한번 죄를 씻는 것만으로 세례의 의미가 요한의 세례요, 그 유대 전통의 입교의식이나 물을 씻는 정화의 의미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세례는 한번 물로 씻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을 따라, 그를 따라 사는 삶의 의미가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의 근본적인 차이는 단지 한번 물로 씻는 정화의 의미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앞에 새 생명 얻은 자로, 새로운 존재로의 삶의 모습이 바로 세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삶이요, 이제 주님을 따라 사는 자,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세례의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할 때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께서 명하신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먼저 세례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한 것,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의 삶이 옛사람, 죄악된 형벌과 진노의 사망에 이르는 자가 죽은 것,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히는 것,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우리의 삶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받은 자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옛사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 새 생명 얻은 자로, 세례받은 자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 더 이상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요,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자임을 기억해야 돼. 나의 옛사람은, 죄인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여러분, 단지 한번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세례를 통해 나는 죄에 대하여 예수와 함께 죽은 자임을 바로 알고 죄에 대하여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례의 의미가 뭐냐? 로마서 6장 4절 중반절에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예수와 연합하여 죽고요, 예수와 연합하여 사는 자가 세례받은 자. 여러분, 예수와 함께 사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의 역사로 다시 사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다시 사는 것이 세례의 능력이, 창조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의 죽음의 권세에서 다시 일어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골로새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 다시 사는 귀한 역사가 세례의 의미라는 것.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구원의 주님 되심을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사는 자가 되고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참된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은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의미가 뭐예요? 우리의 삶이 죽은 것 같은 삶의 모습, 절망에서도 예수와 함께 다시 일으키고 살리시는 능력의 사람들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의 의미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얻는 자. 여러분, 이 살리심을 얻는 것이 훗날 천국에서 영광의 몸으로 살아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절망과 죽음과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힘을 얻는 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세례받은 자로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얻는 우리의 절망의 삶 가운데 주님과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례의 의미는 로마서 6장 4절 하반절에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이제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옛 사람과 상관없이, 죄인 된 삶에 상관없이 우리는 새롭게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사는 자가 참된 의미가 뭐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제는요, 죄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기 전에는, 주님 모시기 전에는 죄에 저항할 수 없어요. 죄에 압도당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종로로 타는 삶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고 예수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어서 새 생명 얻은 자는 죄에 대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어요. 전에처럼 나는 죄의 종로 되니까 지금도 종이다.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사탄이 죄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세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생명의 능력 가운데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자가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세례받은 자는 신분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가 변하는 자가 돼요. 새 생명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를 향해 따르는 자가 돼요. 이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해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세례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새 생명 가운데, 생명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에 대해서 말씀 묵상했어요. 세례, 그 의미가 뭐냐? 세례, 성경적인 의미는 정결의 의미예요. 유대교 전통도 새롭게 들어오는 입교나 정결의 의미로 사용해요. 요한의 세례는 죄를 씻는 정화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어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의 세례는 단지 한 번 죄를 씻는 세례가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는 새로운 능력의 역사를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이 세례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심, 살리심을 얻는 자가 되어지고 이제 주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자가 세례받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세례받은 자들로 이 땅에 죄에 대해서 이기고 날마다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고 새롭게 힘을 얻고 새 생명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